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마음을 좀 더 이해하라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치과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가 아직 계속 아파요. 네,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얼굴이 안 좋다면은 요거 때문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듣죠. 그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혹은 들을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고 또 항상 듣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no라고 응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주로 언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이 문제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너무 두려운데요.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거절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가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통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고통 가운데 불이 붙는 것 같다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의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요, 악인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날이 한 뼘 길이 같고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그림자 같대요. 하는 일이 다 헛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고통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징벌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 이런 고난의 순간이 지금 다윗의 인생의 한 시점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나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이유들 중에서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순간에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든지, 혹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만들었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봤대요. 무슨 사진이었냐면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굶어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그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로,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일에 인생을 썼습니다. 막 책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선하신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의도가 있으시고 그 선하신 의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습니까? 혹은 고통을 막아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고통을 막아주고 싶어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든 혹은 다른 누군가이든 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거나 혹은 가능하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능한 줄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 가운데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포장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악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큼의 고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최소한의 고통이며 이 고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면 끝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서요. 자녀를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는 조금 그래도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점점 쉬워지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기도 키우고 아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이 개를 키우는 거는 애가 자란다고 해서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집에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가 있는 집에 초콜릿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는 초콜릿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초콜릿을 먹으면 이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 개가 입에 막 초콜릿 다 묻혀가지고는 이렇게 막 지금 내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이거 안 먹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라고 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개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을 때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먹이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 과산화수소를 이제 소화하지 못해서 얘를 토를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먹었던 초콜릿도 같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집에 과산화수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개를 데리고 이제 약국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약국으로 뛰어가는데 막 목줄을 해가지고 이제 개를 끌고 뛰어가는데 이제 개는 이제 막 신났죠. 초콜릿 먹었는데 이제 주인이 산책까지 하니까 막 산책하는 거야 이러면서 뛰어가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뛰어가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과산화수소를 사가지고 개한테 먹이는데 개가 이렇게 막 맛있게 먹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막 이제 막 뱉어내는 거예요. 푹 하면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개를 이렇게 막 붙들어가지고 막 때려가면서 이제 그 입 벌려가지고 막 그 안에 이걸 막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는 지금 이제 막 내가 분명히 이거 먹기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거절을 하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약국 앞에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먹일 시간이 없으니까 약국 앞에서 이렇게 먹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물 학대하는 줄 알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나 지금 개 살리고 있어요! 이러고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개가 결국에는 그 사투 끝에 과산화수소를 이제 삼키고 나서 이렇게 막 울컥울컥 토를 하면서 이제 막 갈색 거품을 이렇게 막 초콜릿과 이 과산화수소가 섞인 이 거품을 이렇게 토를 해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 개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네가 나한테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야, 이런 눈으로 쳐다봤대요. 이 강아지와 이 사람의 관계, 이 주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것을 조금 이제 좀 진지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이 강아지가 무지하여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나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죽일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주인 몰래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고통을 감수합니다. 스스로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주인의 선의와 주인의 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아지보다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개보다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의도가 있는 고통은 목적을 이루고 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멀든지 가깝든지 그것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부터는 조금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지금 자신 없으시면 아예 주무시든지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기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악의로 인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자들이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것을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놀라운 은혜에서 조금만 빼봅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조금만 적은 것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전부 다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조금 남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있는 영원한 형벌을 내가 면하게 해줄 텐데, 대신에 그 영원한 형벌을 잠깐 이 100년 동안 네가 받고 끝내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독생자를 죽인 우리의 그 죄를 복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괴롭히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은혜인 겁니다. 영원히 받을 형벌을 100년 잠깐 받고 끝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이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빚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운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옛날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빚이 있으면 뭐 파산해버리면 되지만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팔려가서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갚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이 사람의 아무리 뜯어내봤자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한 대 때리고 네가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빚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악의를 가지고, 이 분노함을 가지고,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손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이것은 은혜입니까? 이 사람이 이 때린 사람에게 왜 그렇게 세게 때립니까? 당신 나 미워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지금 온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가서 영원히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팔 부러진 거 하나로 막았다고 하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원한 고통을 이 잠깐으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떨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이 악함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을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이 있는데요, 좀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 누가 좀 번역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Though You Slay Me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Though you slay me, yet I will praise you. Though you take from me, I will bless your name. Though you ruin me, still I will worship, sing a song to the one who's all I need.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찢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당신이 나를 도살하셔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고 지나온 분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이 신음소리, 내 눈물을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내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이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을 권리를 주셨어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그 고통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죄하시고 결백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고통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지금은 우리가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막연하게밖에 할 수 없지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겠지, 그 정도밖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지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선물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에게서 가져가셔야만 했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손에서 가져가야만 하셨던 그 악한 것, 그 죄악된 것,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죄악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라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통이 설령 이것이 하나님의 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의미 없이 허락하신다 하시더라도, 그럴 리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통 중에 있을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는 고통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이 고통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